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분별력도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힘있게 이루며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인생들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만지시고 다 다스려 주옵소서. 늘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자 오늘도 말씀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오늘도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1장 17절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 가엾다 하시는 심정으로 품어주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두렵기도 하고 또 양심에 찔리기도 해서요 다시 어긋난 길로 나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심의 가책이나 찔림이나 두려운 마음조차 이제는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과 번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끝내 이루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이 진짜 마음이 아프신 것이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심령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경고의 음성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 경고의 음성이 평안이나 또는 아름다운 풍요를 약속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너희가 누리는 번영 다 없어질 것이다. 너희가 누리는 평안 너희에게 두려움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 경고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쓰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녀들은 그 심령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던 회복과 치유의 약속을 주시던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심령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하나님을 떠난 심정으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심령들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에게는 언제든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와 약속을 먼저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녀들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든 다른 사람들이 다 소망을 놓치는 캄캄한 어두움의 시간이든지 간에 언제나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지금 소망이 없다. 두려움이 지금 나를 애워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나를 찾고자 애쓴다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나는 너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너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고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고요. 이제 심판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이 와중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벌주기를 기뻐하시고 매일 야단치시고 똑바로 살라고 막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도 소망을 약속해 주시고요. 치유와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희망찬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듣고 따라온다면 너희에게 이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힘있게 달려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셨는데도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은혜와 복이 하나씩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은 게 없어요. 마음 또한 두렵고 떨리고 삶 또한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을 구하되. 무슨 말이겠어요? 누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들을 도와주어도 그들을 통해 얻을 유익이 없는데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도와주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이것을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좋게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 응답을 하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18절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헐벗은 산과 광야처럼 되어 있을 것이다. 즉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 또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가?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이렇게 헐벗은 산에 강이 생기고요. 물이 흘러넘친다면 거기에 많은 생명체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광야같이 풀 한 폭이 자라나지 않는 땅이 되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 내가 물을 채워주겠다. 생명이 자라나는 땅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 마르지 않는 땅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다시는 너희가 메마르도록 그냥 놔두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미리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19절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지금 이 얘기는요, 광야같이 버려진 땅, 메마른 땅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메마른 땅과 같이 쓸모없는 백성들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쓸모있는 나무와 같이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 정말 필요하다고 사랑하는 나무들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세워주게 되면 모든 나라들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정말 원할 것이고 너희를 기뻐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풍성하고 힘 있는 나라로 회복시키고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미 헐벗은 산이 되었어요. 광야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회복시키겠다라고 할 수 있는 땅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황폐한 땅, 메마른 땅에 샘이 나게 하시고 강이 있게 하시고 많은 진귀한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저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그 뜻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을 버렸더라. 그들의 신의 말을 버렸더라. 그런데 그 땅의 신인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겠어? 나는 이런 신은 처음 봐.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신들은 다른 신들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마귀, 사탄 마귀의 그 수하에 있는 조물애기들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시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그 나라 신이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격인 거예요. 놀라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겠는가?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은 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내 것이다. 이것을 온 세상에 알리시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심판의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심판은 반드시 이루겠다. 그 말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심판의 자리까지 가지 말아라. 그 심정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길을 걸어가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심판의 자리에 갈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 자녀된 권세를 받아 누리는 자녀들로 나는 너희를 빚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심판의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셨다. 확실하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다? 인정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다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든든하게 세우시는 분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이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이것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보여주겠다. 이 뜻을 또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시겠어요?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것 쫓아가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과 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라. 이 믿음을 우리에게 굳건히 세워주시고자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회복과 치유와 번영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겠어요?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샘솟는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서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질지라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으로 힘을 내시고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순간순간마다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쁘구나, 내가 너를 정말로 기뻐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삶이요, 우리에게 있어요. 날마다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 우리의 가정, 일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정말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정말 복된 인생 주님과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